지금 하나님의 절대 망대인 일곱 망대 또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놓고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내 속에 이제 각인이 될 만큼, 내 속에 플랫폼이 될 만큼 계속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7대 망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는 7대 여정, 또 그 다음 주는 7대 이정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봐야겠습니다. 망대를 내 안에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망대를 세워서 생명운동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망대가 세워지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이 땅에 일어나는 많은 영적인 문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는 수많은 이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3장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이 창세기 3장 이후부터 태어나면서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서 하나님 없는 세상의 것으로 계속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채워야 되는데 이렇게 세상 것으로, 다른 것으로 계속 각인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네피림에 잡히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무너지는 바벨탑을 계속 쌓아 올리게 되죠. 이렇게 창세기 3장과 6장, 11장이 딱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각인되어 있으니까 이제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또 16장, 19장에 보면 이제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이제 깊이 뿌리가 내려지게 되죠. 각인이 되었으니까 이제 당연히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우상 문화, 귀신 문화가 우리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내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현장을 파고드는 겁니다. 치유를 한 거죠. 많은 사람이 이 문화에 뿌리를 두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놀랍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망대 세우는 것은 정말 시대적인 절대 계획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6가지 운명이 딱 되어가지고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체질이 되는 거죠. 영적인 문제, 이해가 안 되는 문제들이 자꾸 오는 겁니다. 그리고 우상 문제, 이제 몸부림치게 되는 거죠. 해결 받으려고 나름대로 이제 노력한 것이 종교고 우상이고 그렇습니다. 또 명상, 이런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정신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 문제는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되는 우울증, 불안, 정신질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초등학생 때부터 이제 안정제를 먹는다고 하죠. 그만큼 시달리는 아이들이 막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삶으로 나타나는 게 이제 중독이고 또 불치병 이런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미래가 불안하게 되고 내세 문제, 또 후대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이 속에 딱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현장의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지금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플랫폼이, 망대가 세워지고 그러면 플랫폼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진짜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낙심도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하나님의 절대 망대, 7망대 세우는 기도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열어놓은 여정,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배경, 이정표 우리는 딱 보면서 가는 겁니다. 12가지 이 흑암의 망대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 첫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사탄의 일을 멸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을, 아픔들을 다 씻어내겠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약속된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겁니다. 그 이 언약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완성하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망대를 세우기 위해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7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본격적으로 하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 창조의 말씀이 내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는 구원 사역을 지금도 이루고 계세요. 영세전부터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십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게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게 내 안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구원 사역으로, 능력으로 내 안에 임하도록, 또 이 교회에 임하도록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좌의 능력이 당연히 따라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니까 보좌의 능력이 따라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시공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육신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나 분명히 시공간 초월하는 응답이 일어나고 237 나라에 빛이 비치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보좌의 능력이 나의 생명 속에, 나의 영혼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 나와 교회 현장에, 업에 하나님이 준비한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걸 준비하신 거죠. 그리고 3시대 살리는 축복. 3시대는 나의 과거, 나의 오늘, 미래를 살리게 됩니다. 과거는 지난날의 모든 아픔, 상처들이 이 복음으로 재조명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메시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발판이 된 거죠. 나의 과거, 오늘, 미래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7망대를 기도로 계속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5가지 힘이 나옵니다. 영적인 힘.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해요. 여기에서 나오는 지력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체력, 빛의 경제, 인력입니다. 그러면 공중권세 잡은 자 꺾는 힘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권능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CBDIP. 정확한 언약부터 딱 잡는 겁니다. 언약이 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갈보리산 언약부터 딱 시작하는 거예요. 감남산 마가다락방 언약. 이 정확한 언약을 딱 붙잡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재앙지대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비전. 이걸 가지고 24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의 방법으로, 그리고 보좌의 작품까지 연결되도록 이 모든 걸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세 가지 뜰, 이방인의 뜰. 이방인의 뜰을 우리는 준비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내면에부터 망대부터 세워야 됩니다. 이방 많은 다민족 다문화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뜰, 치유할 수 있는 기도의 뜰입니다. 다 병들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영육간에 다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의 뜰, 지금 후대들을 살리는 아이들 뜰을 말합니다. 이렇게 7대 망대를 기도로 계속 세우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영이 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삼시대 살리게 되고,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를 결박하고 5가지 힘이 계속 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재앙을 막는 사람으로 망대가 세워지면 쓰임받게 됩니다. 반드시 이 시간표입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재앙 막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읽었던 요셉입니다. 요셉은 망대가 세워졌어요. 창세기 3장 15절 선조들이 붙잡은 그 언약을 정확하게 딱 붙잡은 겁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았죠. 이러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세계복음화라는 비전과 꿈을 딱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루어 나가는 거죠. 그 여정을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애굽과 전 세계에 재앙을 막게 됩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회복시킨 것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는 이 희생제사, 피제사를 딱 언약으로 잡은 거죠.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재앙을 막게 되는 겁니다. 바로 왕 같은 경우는 이 피제사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러나 요셉은 이 말씀을 알아들은 거죠. 바로 창세기 3장 15절. 그 언약이 피제사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붙잡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앙을 막게 되고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이제 한나의 기도로 나실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실인 그걸 딱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무엘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이 언약궤 옆에서 성장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어릴 적부터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고 전쟁 재앙을 막고 이스라엘의 모든 우상을 다 없애고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도록 그렇게 미스바 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망대가 세워지면 반드시 재앙 막는 데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마찬가지죠.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로부터 또 지도자 사무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중요한 언약궤 이야기 다 듣게 됩니다. 이러니까 이제 골리앗을 이기게 되고 또 다윗은 이제 성전을 준비하게 되고 중요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재앙을 막고. 그러니까 이 특징이 뭐냐 하니까 믿음과 실력, 누림이 같았다는 겁니다. 믿음과 누림이 같았다는 거예요. 신앙이 계속 같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오바다 같은 이 세 사람이 또 재앙을 막았습니다. 정말 복음이 소통되고 기도가 소통이 되는 이런 사람 세 사람이 한 시대의 재앙을 막았습니다. 자, 이런 사람 몇 사람만 모이면 시대 재앙 막는다니까요. 그리고 이사야 같은 경우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게 됩니다. 또 미래를
알리게 되죠. 그걸 그대로 붙잡은 사람이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다른 사람은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언약을 딱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이렇게 재앙을 맞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망대가 서니까 재앙을 맞게 되는 겁니다. 또 로마서 16장, 바울 같은 로마서 16장 인물들 보면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의 비밀을 딱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니까 이제 로마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는 하나님의 7대 망대가 각인이 돼야 됩니다. 세상 걸로 지금 다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세상 문화로 뿌리가 내려져가 있고 그래서 될 수 없는 시스템들이 쫙 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인이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체질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7대 망대를 놓고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기도로 세우는 겁니다. 이왕이면 집중하기 위해서 깊은 호흡하면서, 호흡하면 이제 산소가 공급이 되니까 우리 뇌가 살게 되죠. 다른 각인이 이제 흑암의 망대라고 합니다. 이 흑암의 망대가 무너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7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마가다락방 교회 같은 경우는 이게 망대가 세워졌단 말이죠. 이러니까 완전히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망대가 아니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이 뿌리 문제, 체질 문제, 각인 문제 못 이깁니다. 딱 영혼 속에 각인됐기 때문에 못 이겨요. 그래서 하나님 망대를 실제로 세워야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한 사명으로 붙잡았습니다. 야, 이게 각인되어야 되는구나. 지금 다른 각인이 되어 있구나. 교회가 지금 이 각인이 되고 망대를 세워서 망대 세워지면 이 생명운동 일어나게 되어 있거든요. 교회가 생명운동 일어나야 됩니다. 이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시골이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 나오길 바라고요. 이 각인을 시키는 그런 은혜가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정말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7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계속 하라는 겁니다. 기도를 세우라는 거예요. 내 안에 7 망대가 각인 뿌리 체질이 되도록. 이게 또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최고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